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경험을 할수록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책이라도 한 번 읽은 사람은 두 번 이긴 사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거치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로써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번째 나팔이 불린 후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잠시 이야기가 멈춰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7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봅니다. 그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으며 발은 불기둥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천사들이 등장을 했는데 왜 여기서는 특별히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6번째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을 받은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한에게 힘센 천사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6번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요한이 본 그 모든 장면들은 잠깐 보는 것조차 괴로울 정도로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내가 지켜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힘센 천사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눈으로서 확인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때로 문제와 어려움만이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 가운데 어려움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키고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은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것을 의미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서서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7우레, 7천둥이 각각 소리를 내서 말합니다. 요한은 그 내용들을 기록하려고 했지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록을 해왔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너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구름과 번개와 천둥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천둥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들었던 이 7우레, 7천둥의 소리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들었고 기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모두가 다 분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감추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깊은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거 참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때 그 말씀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뱅도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이해를 하고 알려주신 만큼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범위를 넘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신천지에서 하는 것처럼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에는 감사를 표현하고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요한이 천사에게 요청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읽고 마는 것으로 마치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 마치 쌀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밥의 맛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생 벼를 연구했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심지어 이 벼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다 보니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이 평생 쌀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쌀에 대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쌀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배우고 예수님에 관한 신학적인 내용도 많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적인 것을 쫓아가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완전히 바꾸도록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삶으로써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는데 그 말씀은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지만 먹고 나니까 배가 참 아팠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 마음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면서 감사와 기쁨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그 입에서는 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제 삶 가운데서 행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철저하게 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내 생각을 꺾고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듣기 좋은 내용만 선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불편한 말씀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정말로 힘들고 괴롭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보기 싫은 사람 용서라고 하실 때도 있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라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실제로 이것을 행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말씀이 입에서 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가기만 하는 예수님의 팬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팬은 자신이 좋아할 때만 따라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이 잘할 때는 열광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면 쉽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평소에는 예수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하면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정말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자신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할 때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어도 주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1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린 인생이 되었고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자의 삶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더욱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정말 어렵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제가 순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겁니다. 이것이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기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까지 내어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늘 아프고 힘들기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고통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가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 능력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정말 쓰더라도 끝까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정말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들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고립된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감시를 받고 있고 로마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위험한 인물로 여겨져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가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감정이 뜨거워질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진짜 사명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 그 과정 가운데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걸어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사실 요한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그 길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쁨을 누리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암송하라 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우리 머리에 기억해두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은 분명한 영적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말씀을 알고 그것을 힘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아는 것에 거치지 않고 힘들고 정말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능력은 날마다 경험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